오늘은 45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 영혼의 본질, 영어로는 True Nature of the Human Spirit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기가 변화된 것이고 인간과 동물의 영혼의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이고 각 개인의 그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영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비물질의 산염체이며 전자파 에너지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조주의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한 단계 높은 목표는 신창조 우주가 되는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창조주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더 높은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신창조 우주로 인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또 그 증명을 합니다. 또 하나의 증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체로 옳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체로 옳았다. 그런데 부처님은 천당과 지옥을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이제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당과 지옥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천당과 지옥을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쭉 A, B, C, D 쭉 나가죠. 마지막에 성자들의 가르침은 대체로 옳았다. 대개의 성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였다. 여기서 기억항은 맞으나,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체로 옳았다. 이것이 기억항이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이게 니은항입니다. 그러면 기억항은 맞으나 니은항은 틀리다. 성자들이 쭉 이렇게 나왔을 때 기억항은 다 맞는데 니은항은 틀리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논리의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들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천국과 지옥만큼은 모든 성자들이 하나같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냐? 논리의 모순이죠. 그래서 그러면 3차원의 현실계와 4차원의 연결을 오가면 끝없는 윤회 전생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인간의 영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영혼 또는 영체는 저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이기의 구체적인 화연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 법신불, 비로자나불, 로고스, 성령 뭐 다 같은 내용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화연체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영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곤충의 유체까지도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즉 이기, 하나님, 성령, 로고스, 법신불, 비로자나불 등등 그것이 인간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원래 4차원적인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산염체이며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영혼은 결코 우주상에서 소멸되지 않은 영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혼이 짓는 업에 따라서 끝없는 윤회 전생을 되풀이하며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인간의 영혼은 일종의 전자파 에너지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깨어있을 때는 베타파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선수행을 하거나 혹은 잠을 자거나 그럴 때는 알파파 혹은 세타파로 뇌파가 하락한다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의 영혼은 일종의 전자파 에너지 생명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가졌다 하면 산염작용, 정신의 작용이죠. 산염작용의 힘을 의미하는 바 염력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산염작용의 에너지화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 이외의 동물의 영혼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로도 될 수 있고 또 동물이 인간으로도 재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이제 다시 그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이제 재생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이 아니고 다른 동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의 현상, 그러니까 이제 또 동물이 인간으로 또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반대의 현상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앞의 재생 부분에서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요. 넷째로는 인간의 영혼은 엄청난 용량을 가진 고단위 컴퓨터와 마찬가지라는 것으로서 자기의 과거는 물론 전생, 전전생, 전전전전생의 모든 일을 저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인간의 영혼이 수많은 윤회 전생을 거치면서 인생 경험을 쌓을 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아데스에서 온 세메아지의 연이나 다른 정신관계 책을 읽어본 그 결론은 결국 수많은 인생 경험을 쌓고 난 후에 많은 인간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에테르체 또는 투명한 인간으로 변형되어 3차원의 세계에서처럼 밥을 그렇게 먹지 않고 순수한 그 우주의 에너지로만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창조 또는 창조주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립한 그 우주론에 의한다면은 그 1차적인 그 목표를 넘어서 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나의 그 창조적인 우주, 창조주가 이제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셰메아제님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죽음이 없는 빛의 존재로 변할 때까지는 약 700억 년과 49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2012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채널링 내용에 의한다면 지구상의 인간은 앞으로 5차원의 빛의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사실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빛의 존재로 변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메아제님의 그 이론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그 지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으니까 열심히 수련하고 하면은 자기 몸이 20대, 30대로 젊어졌다가 그것이 계속 1000세, 2000세까지 연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세, 2000세까지 가서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생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종합정신수련은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련입니다. 그런데 우주상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각각 은하계는 또한 수많은 별 또는 태양이 있으며 그 별 주위에 있는 많은 행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즉 차원이 더 높은 행성의 주민들로 진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3차원의 지구는 5차원으로 진화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과거 3차원에서 4차원의 단계를 넘어서서 5차원의 단계로 진화한다. 왜 하필 5차원이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제가 설명을 했죠. 4차원의 지구 주변에 윤회 전생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임시 연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계와 지옥계라는 것이죠. 지구가 이제 5차원이 되면은 이 4차원 연계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 4차원, 5차원, 그 4차원 천국계, 지옥계는 폐쇄가 되게 되겠죠. 근데 그 폐쇄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폐쇄는 인간은 불가능하고 또 우주인들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행성은 인간과 비슷하게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지구의 영혼은 채널링 통신에 의한다면 보통 가이아 여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것도 과거에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여신은 인간처럼 생각과 감정이 있고 대화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이아 여신이. 그런데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이아 여신은
계속 높은 차원으로 진화를 한다는 것으로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위에서 말한 그 셰미아지아님의 이론은 다르게, 이론과는 다르게 차원 도약, 즉 수많은 차원을 건너뛰는 약진 또는 비약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그 지구촌의 그 사람들도 이제 5차원, 6차원으로 차원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지간에 이와 같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다시 4차원에서 5차원, 6차원의 높은 단계로 계속 진화해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창조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면 알기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인간 진화의 최종 단계가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의 창조, 즉 우주가 된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우주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체 이탈과 연계 여행의 원리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3차원적인 육체와 4차원적인 유체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전설한 바와 같습니다. 유체는 비가시적이고 고속으로 진동하는 전자파 에너지 생명체로서 우리의 육체와 크기와 모양이 똑같으며 평소에는 우리의 육체와 포개져 있으나 꿈을 꿀 때 아주 특이한 꿈을 꿀 때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꿈을 꿀 때는 우리의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머리 부분에서 나온 혼줄이, 여기서는 혼줄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혼줄이 육체와 유체를 연결시켜주고 이 혼줄이 끊어질 때가 이른바 죽음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체는 본질이 이기, 즉 피로자납을 또는 법신불 혹은 무국 혹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생하고 있는 우리의 주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계와 현실계를 오가는 것이 바로 이 유체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기절을 해가지고 이 유체가 일시적으로 육체에서 이탈돼가지고 유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국계가 지옥계죠. 유계를 여행하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담은 무수히 많다고 하죠. 무수히 많고 또한 이들 임상 경험들을 책으로 만들어낸 의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유체를 이탈시켜가지고 다른 곳을 여행하거나 또는 스웨덴버그처럼 영계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단테의 유명한 신곡 있죠. 단테의 신곡 내용은 스웨덴버그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서 단테 자신이 유체 이탈을 하였거나 또는 그 신의 힘에 의하여 영계 여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체 이탈은 고도 정신수양 후에 얻어지는 특이한 능력이며 또한 유체 이탈 후에 자기의 몸으로 복귀를 할 때 다른 영혼이 자기의 몸에 자기를 제쳐놓고 들어오려는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이탈 기술은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훌륭한 스승 밑에서 이제 그런 그 기술은 배워야 되겠죠. 정신수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심정각으로서 유체 이탈과 같은 초능력은 결국 원불교나 그 불교에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저도 이런 초능력은 가장 중요시하지 않고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 중요시하지 않고 정심정각을 가장 중요시합니다.